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IT 사역이 늘 같은 사역이었어서 특별한 간증이나 보고를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또 드렸었고요. 그리고 김혜자 씨 눈물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IT 지진이 그 전날인 토요일에 났는데 우리는 23일 날 가기로 했었으니까 가면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손이나 잡아주고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시야를 넓혀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IT 지진 뉴스를 시시각각 찾아보는데 상황이 많이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상상이 가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있으면 우린 갈 거니까 저희가 서포트하는 고아원들이 있는 지역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흔들리는 정도. 대신에 밖에 나와서들 많이 자고 있어요. 여전히 그 지진 피해 지역이 아니었어도. 근데 5년 전에 저희가 허리케인 때문에 긴급 구호를 갔던 마을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IT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밤새 징징대다가 잠이 들었어요. 거의 자동처럼 잠이 들었는데 월요일 새벽에 5시에 서울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울광양교회 이석진 목사님인데 구호 활동하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사무국장이거든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일 많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셔서 최근에도 연락할 일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 5시인 줄 알면서 목사님 일어나셨나요? 라고 카톡을 보낸 거예요. 답을 하니까 금방 전화를 하더라고요. IT 지진 들여다보고 있는데 1,000만 원 보내드리면 가실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야죠 했는데 전화를 끊고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을 때 2,200만 원 송금했다고. 송금을 한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이제 마음이 분주해졌죠. 일주일 뒤에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 그래서 비행기 일정은 금방 바꿨는데 코비드 테스트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2, 3일 뒤에나 그 스팟이 난다고들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마침 코비드 테스트 여러 번 해보신 권사님 한 분이 잉그리드 클립스에 있는 조인의 거를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제안하면 월요일, 화요일 출근 다 했었는데 퇴근 시간 맞춰서 코비드 테스트하고 1시간도 안 돼서 네거티브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착이 다녀와야 되니까 화요일 날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찾아오시거나 온라인으로 또 구호 헌금을 보내주셔서 일부는 또 캐시로 받고 일부는 다시 IT로 송금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수요일 새벽 비행기를 탔습니다. JFK 공항이 새벽 3시인데도 승객들로 10,000원이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가 2달 전에도 다녀왔는데 그 사이 절차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 IT에 도착을 해서 수요일 날은 저희 구하원 지원 사역을 했습니다. 식량 구호하고 그리고 교육비 전달하고 많이 바빴죠. 근데 화요일 날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제레미라는 재난 지역을 다녀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상의를 하고 다음날 새벽인 목요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IT연합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 3분과 저와 제 아내가 여기는 미니밴만한 버스인데 1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 탔어요. 사실은 재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급 구호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주로 기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다음 주까지 예약이 끝나서 버스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버스가 갱단이 점령한 지역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7시간을 가는데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고요. 지진으로 산사태 나서
비행기로는 뭐 2,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지만 어쨌든 7시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 IT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납치됐던 적도 있어서 모든 게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스포드, 미국에서 쓰는 전화기 다 놔두고 IT 현지에서 쓰는 전화기 하나 들고 한국에서 보내준 돈이 17,000불이었거든요. 그걸 현지 화폐로 다 바꿔서 현지 화폐로 그 바꾸니까 백팩 하나 가득 되더라고요. 그걸 다 이제 분산해서 싣고 컵라면에 햇반에 물에 뭐 버너에 가스에 개인 담요에 이런 것들을 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깜깜한 밤중에 출발했는데 한 30분쯤 센터에서 나가면 그쪽 지역으로 가다가 보면 우리가 흔히 뭐 가락동 시장이라고 부르는 노천에 있는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 길바닥에서 정말 손가락만한 손전등을 들고 장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IT 사람들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제도적 무슨 국제적 수탈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갱단이 점령한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수도로 꼭 들어오려면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갱단이 점령해서 그동안 못 다녔었습니다. 근데 지진을 맞아서 너무 참 비참한 얘기는 정부에서 돈을 좀 줘서 갱단이 당분간 그 길을 개방했다고 해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20여 분 이상을 갱단이 지역을 그 점령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깜깜한 새벽인데 모든 집이 다 비어 있어요. 전쟁 피해 난 것 같았습니다. 그 갱단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다고 해요. 캄캄한 새벽에 아무도 없어도 캄캄한 그런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속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슬프더라고요. 저는 또 참을미를 해서 사실은 가면서 화장실 이용이 이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새벽에 떠나면서 물도 한 모금을 전혀 마시지 않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마을들은 그냥 평온했는데 점점 지진 피해 지역으로 들어서면서 숲속 곳곳에 그러니까 숲으로 그냥 가려서 보이는데 뭐 무너진 집들을 보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을 이제 계속 산길을 돌아가는데 가까운 뭐 길은 아스팔트가 다 갈라지고요. 산사태가 심해서 작은 차 하나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뭐 집채만한 정말 집채만한 바위들이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같았으면 뭐 벌써 통행 금지되었을 길인데 작은 트럭들, 뭐 오토바이 등이 간간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차례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주여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하면서 많이 그 무너진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집이 무너져 있으면 길가에 온 가족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또 차를 붙들고 저희 차 붙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싣고 갔던 물도 한 박스 내려주고 물 한 박스 내려줬더니 막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정말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낮 12시가 좀 지나서 7시간이 좀 지나서 제렘이라는 도시의 시내 쌀가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시내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시내는 그냥 몇 채 건물만 무너진 정도였고 근데 뭐 바글바글 아주 사람들 많고 그냥 쌀가게 굉장히 큰 가게인데 돈을 지불하는 데만 1시간이 가까이 걸렸습니다. 뭐 지진 피해는 전혀 없었는데 IT 돈으로 160만 불드요. 이걸 다 그냥 1000불도 500불짜리로 다 시더라고요. 또 은행에서 나온 돈인데. 돈 다 세고 쌀을 또 시장 바닥에 내놔서 다 쌓고 그 쌀을 그 시장통에 좁은 곳에 내놓은 트럭에 또 다시 옮겨 싣고 그래서 55파운드짜리입니다. 25kg짜리 쌀 825포대를 먼저 사고 그리고 100포대를 추가로 사서 미화로 치면 16,000불어치 되는 양의 쌀을 샀어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면 여기가 가면 기본적으로 쌀, 물, 그리고 비상식량 대용 과자, 그리고 여성 생리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 품목이거든요. 부업품에는. 이번에는 현지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쌀로만 전부 다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선하고 그러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서 한 가정에 한 포대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IT를 다녀올 때마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IT는 그냥 제게는 IT는 한마디로 슬픔인데 정말 이번에도 사실은 그 5년 만에 다시 방문했거든요. 제레미 센터. 그곳에 주드라는 청년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변에 200여 가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계몽, 농업 지도 같은 것도 하고요. 아이들 성경 공부, 어른들 성경 공부도 하고요. 몇 차례 제가 얘기했었어요. 센터를 도터 프린스코 같은 곳에 하면 어떻겠느냐. 본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거기다 그렇게 하고 그 시골에 있습니다. 허리케인 때 만나고 저희가 그 선한 신실한 모습에 감동한 청년인데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를 또 입은 거예요. 이게 뭐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일까지 1,300명이 희생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2,300명 얘기하는데 10만 채가 넘는 가옥이 이번 지진이 너무 어려운 것은 산속 곳곳에 가옥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 피해 지역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10만 채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아무도 누가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나쳐간 그 길을 가해도 무너진 집들이 그냥 그대로 이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무너져서 뭐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피해 지역이 퍼져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수년 동안 그 피해 복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11월까지는 IT는 허리케인 시기입니다. 언제 또 어떤 허리케인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쌀 나누고 또 시골 지역으로 교회 19군데에 700포대 쌀 보내고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에 저희가 호텔에 갔거든요. 4구선 가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운전기사도 재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호텔이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에어컨이 방마다 다 달려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되는 방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에어컨 되는 방으로 또 옮겼는데 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 이런데 방을 3번 옮겼는데 에어컨 나오고 물은 나오는데 방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여기 있겠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컵라면과 햇반을 호텔방에서 썬버너 켜갖고 먹었습니다. 뭐 호텔에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죠. 제가 토요일에 오기로 예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비행기 편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지금 뭐 미국 수송기나 이런 것들, 해역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비행기 편이 민간 비행기 편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제레미에서 육로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육로를 통해서만 다니는 유일한 다리가 있는데 제레미 입구에 그 다리가 통행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호텔 앞에서 만나는 현지 청년들에게 들었습니다. 밤중이죠. 사장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 케이블로 다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케이블이 서너 개 끊어진 거예요. 사진이 왔는데 긴 다리는 아닌데 그 다리 건너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메일 보고서 보내드릴 때 사진 보내드리려고 해요. 경찰이 맞고 섰다는 소식을 밤 9시가 넘어서 들었습니다. 동행한 IT 연합성계 회장이고 한국 코이카 IT 지부장이한 김원림 선교사님이 운전기사를 데리고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김원림 선교사님이 장담하더라고요. 건너갈 수 있다고 돈 주면 된다고. 가서 이제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고 현지 경찰에게 수고비로 100불쯤 되는 돈을 우리 돈으로 100불쯤 되는 돈을 쥐어주고 다리를 넘기로 해서 현장에 가셔갖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가자고. 그게 이제 밤 10시가 넘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버스에다 짐을 다 싣고 그동안 돈 지불하지 않고 있었는데 호텔 직원 또 불러 찾아서 어디 놀러 나간 직원 찾아서 돈 다 지불하고 급하게 떠났어요. 지금 저희 생각에는 아마도 그 호텔 직원은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녁 늦게 와서 방에 물이 샌다, 뭐 막 난리를 치더니 뭐 해먹은 것 같았는데 또 금방 또 간다고 돈 빨리 받으라고 그러고 나갔으니까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리 앞에 뭐 도착을 했죠. 깜깜한데 차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니까. 근데 반대편에 이제 내려오는 차선엔 차가 안 내려오니까 거길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경찰이 막아섰는데 자기네들 막아놓은 경찰차로 움직여서 저희 차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다리 위에는 뭐 깜깜한 다리 위에 사람들 몇 명이 그냥 걸어서 건너고 있었고요. 차량은 다 멈춰서 있었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넘어오는 바람에 제가 금요일 밤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정말 급박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돌아오지 못했으면 아마 우리가 전부 다 제레미야 아직도 갇혀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깊은 밤길에 이제 그렇게 왔어요. 차가 전혀 없는 길을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산사태 난 길 뭐 그대로죠. 지진으로 갈라진 길 돌아오는데 오전에 갈 때 요만큼 갈라져 있었으면 저는 밤에 되니까 이게 더 넓어져 갖고 몇 차례 내려서 차가 건너갈 수 있나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고 건너왔습니다. 그 와중에 지진 피해를 본 925가구의 쌀을 전달하고 온 거고요. 전 세계 민간구호로는 가장 빠른 구호 활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말씀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제가 징징거린 거 아니거든요. 차사로가 지난 주일 저녁 내내 잠자리에 들면서 귀신 어떡하냐고 징징댔어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에 서울에서 연락 오고 월요일 오후에 코비드 검사 마치고 화요일 날 정리하고 그런데 마침 그 화요일 날 저는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IT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에 지진 피해 지역에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원래는 저희 때문에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일 때문에 가신 게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사역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허리케인 때 만난 주도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현지 19개 교회 목사들을 통해서 구호 식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여러분 그냥 호텔에서 먹었으면 그 밥 먹고 잠들었으면 언거나 카메라를 자꾸 가리네? 꺼졌어? 그래서 밤에 그냥 호텔에서 만약에 잠들었다면 저희가 방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서 좀 앉아있다 들어오자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청년들 만나서 다리 끊어진 이야기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우쳐서 인도해 주시고 목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지역으로 출발했는데 왕복 14시간 버스에 10시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쌀 나눠주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시간이 더라고요. 사이티연합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예정을 앞당겨서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애태우고 힘겨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눈물을 닦는 일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서 1장은 배반으로 시작합니다.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해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13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백성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고 불쾌해 하셨어요. 안식일이 무너져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것이 타락과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도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드렸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은 마침내 예배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징표를 이야기해요. 그 징표는 십자가 이야기.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인 반면에 십자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겐 구원이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십자가가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 자손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24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은 곧 심판이며 심판은 곧 구원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은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심판을 받아 죽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헌금한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이 보장되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일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주일 하루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주중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여야만 돼요. 그게 구원받는 자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주중에 밖에서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고 불쾌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재난 지역을 다니면 죽음이 바로 한순간 앞에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럼 늘 한 번 더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위선을 떨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죽고 싶어집니다. 잘 준비한 죽음을 맞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있듯이 심판 또한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호활동 나가서 IT에 가서 고아들에게 고아원 지어주는 일보다 쌀만 퍼주듯이 사주는 이유가 단지 하나예요. 육신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실까요? IT에서든 미국에서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도중에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다만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받는 백성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우라고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시야로 그 이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위선과 가시의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구원의 자리에서 심판이 혹독한 것임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신 뜻은 우리가 잘 준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늘 선한 일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면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늘 삶을 돌아보면서 죽어도 부끄럽지 않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젊든, 여러분 젊은 사람은 지금부터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오늘 이사야서 66장 24절이 마지막 끝을 맺으면서 보여주었던 그 비참한 상황이 아닌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심판 앞에서 구원의 차별이 없듯이 심판의 차별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영광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이듯이 심판이 또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할 줄 압니다. 저희로 하여금 말씀의 칼을 받아 두려운 마음으로 늘 마지막 날을